지난주에 섬김의 이유,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해서 섬기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이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그러면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섬김의 원리 세 가지. 첫째는 충성,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사랑. 이것이 섬김의 원리입니다. 뭐 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걸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예 외워버리십시오. 섬기는 방법은 첫째 충성,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사랑. 충성, 겸손,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섬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의 섬김을 어떻게, 무엇으로 평가하실까요? 뭐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는가, 주님께서 그런 걸로 평가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로 평가를 하겠지만 주님은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많은 일을 이루어내었고 대단한 일을 했구나. 훌륭하다. 나 깜짝 놀랐다. 네가 그렇게 잘할 줄 몰랐다. 야, 너 어마어마한 인류의 교회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구나.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구나. 사실 크고 작은 일, 성과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기준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에 충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꿈을 꾸는 것은 자유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일이 크고 작고가 아니고 얼마나 그 일에 신실하게 임하여 충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신실함에서 옵니다. 신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꾸준하게 담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여 내게 맡겨진 일이 자기 스스로가 이까짓 거 하나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크고 작고 간에 주님이 맡겨주신 일, 그 직분은 신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꾸준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도 어떤 일을 신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충성되지 못한 겁니다. 신실하게 충성하려면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충성되지 못할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이까짓 거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도 맡겨주신 직분이 있긴 한데 근데 세상에서 하는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면 우선 급한 일부터 먼저 하고 이거는 일단 다음 순위로 밀어버리면 충성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일은 뒤로 자꾸 밀립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일,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는 이 일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신실하게 감당하리라. 목숨 걸고 이 일을 좀 힘들 때도 꾸준하게 하리라. 이 축복이 시온 찬양대에 임할지어다 하면 주의자님이 좋아하시겠죠? 임할지어다. 신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크고 작고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크다 작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 맡은 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우선으로 끝까지 감당하리라.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충성된 종인가? 내게 맡겨주신 이 일 신실하게 잘 감당했는가? 충성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또는 신앙적으로 뭔가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때로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나는 잘하려고 한 건데 이상하게 전달이 되어서 저 사람은 상처를 받거나 기분 나쁘거나 불쾌하거나 시험 들거나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섬기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섬긴다고 해도 탈도 많고 일도 많은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리라 작정하고 하다가도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상처받고 시험받아서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일을 하려면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섬기면 무조건 좋은 일만 읽고 딴 사람들이 잘한다 참 귀하다 이러면 쉬운데 나는 충성되게 신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데 엉뚱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부족하고 인간은 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는 이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내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선한 의도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는다.
반드시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2배로 더 조심해야 된다. 2배 아니라 10배로 조심해야 된다. 근데 10배, 100배 조심해도 상처받거나 기분 나쁜 사람은 반드시 생긴다. 그거 전제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섬겼는데 1년 내내 너무너무 좋고 옆 주변 사람들도 다 천사 같기만 하고 어떤 오해도 어떤 상처도 없고 정말 행복하게 1년 내내 잘 섬겼다 라고 한다면 그건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2가지죠. 그곳이 천국이거나 아니면 꿈꾸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일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 오해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좋게 말해도 삐딱하게 듣는 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커트라인을 낮춰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누가 내 말을 오해해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나를 낮춰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 중에 특히 교회에서 장자 들어가는 일을 맡으시는 분 있죠. 위원장, 당회장, 부장, 회장 이런 분들은 이 섬김의 원리, 겸손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됩니다. 합격 기준을 낮춰야지 자기가 기준을 이렇게 높여놓고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 전부 마음에 안 들고 싫고 이러면 믿음 생활하기 힘듭니다. 낮춰야 됩니다. 위원장, 당회장, 부장, 회장 또 뭐가 있죠? 앞에 장자가 붙는 장로 그 장자도 장자입니다. 또 아무튼 장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준을 낮춰야 됩니다. 어디까지 낮춰야 될까요? 어디까지 낮춰야 될까요? 빌립보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특히 장자 들어가는 사람은 이걸 명심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원망이 생기고 시비거리가 생기면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냥 시비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것 같거든. 차라리 그 일을 내려놓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질까요? 그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마음?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섬길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커트라인을 확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종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망이 없어지고 시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종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종만큼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남자분들부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남자분들만 성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종놈입니다. 종지에는 놈자가 어울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는 종놈입니다. 네,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종놈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분들 뭐라고 할지 짐작이 가시죠? 나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돼요. 특히 현재 장자가 붙어 있는 분들은 10배로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어떻게 섬김을 실천하는가? 섬기는 일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빠져버리면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몸을 누군가를 위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전 재산을 다 바쳐 구제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장 말씀을 수차 눈의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더 중요한 사랑의 요소가 있습니다. 내 전 재산을 바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도 그것도 뭐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자, 뭐죠? 오늘 시원찮은데 그렇게 올려드렸는데 한번 딱 물어봐요. 사랑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거나 내 모든 것을, 내 전 재산을 가지고 섬기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빠져서는 안 될 훨씬 더 중요한, 제일 중요한 사랑의 요소, 그거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그게 뭐죠? 사랑은 뭐죠? 오래 참는 거. 50% 정답. 50%는 좀 너무 너무 짜게 준 것 같습니다. 80% 정답. 사랑은 80% 정답했는데 갑자기 섬김으로 넘어가면, 오래 참는 거는 맞는데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내가 참을 만할 때 참는 게 아니고, 그때만 참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오래 참는 성품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짜 참기 어려울 때도 오래 참습니다. 또 사랑은 언제나 온유합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을 품거나 노를 바라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오래 참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산을 옮기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오래 참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놈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죄에서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은혜와 권리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육체라고 하면 보통 선입견이 그 나쁜 짓 하고 정욕에 빠지고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육체는요 인간의 본능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본능이 뭡니까?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무슨 섬김을 일을 하고 나 알아주시오, 박수 좀 쳐주시오, 나 이만큼 했어, 자기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랑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진짜 신앙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언제나 오래 참아야 됩니다. 언제나 온유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무례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질이 나서 그렇지, 성질 나면 무슨 말도 못하냐? 안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성질 내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사랑 없이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근데 사랑 없이 봉사를 하고 섬기면 이상하게 삐그덕거립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열심히 섬기는데도 자꾸 다툴 일들이 생깁니다. 왜?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래 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온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기 위해서는 겸손의 도리, 커트라인을 자꾸 낮춰야 됩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지. 내가 참아야지. 아유, 주님 괜찮습니다. 내가 종인데 뭐.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충성하시고 더 겸손하시고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방법 따라합니다. 더 충성, 더 겸손, 더 사랑.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종입니다. 더 충성되게, 더 겸손하게, 더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오니 우리의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